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귀하게 지으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 받으소서.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참으로 좋으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멀리하고 그 가르침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였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이웃을 더욱 잘 알게 하여 주소서. 저희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고 기도하고 살며 선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열린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오랫동안 읽어왔습니다. 50장이나 되는 분량이니 결코 적지는 않죠.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창세기 독서의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독서는 창세기 49장부터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고 49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는 모여들 오너라.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와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르우벤아, 너는 나의 맏아들, 나의 힘, 내 정력의 첫 열매. 너는 영광이 넘치고 힘이 넘친다. 그러나 물처럼 끓어오르니 너는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리라.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다. 그때 너는 내 침상을 더럽혔다. 시메온과 레위는 형제, 그들의 칼은 폭행의 도구. 나는 그들의 모의에 끼지 않고 그들의 모임에 들지 않으리라. 그들은 격분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멋대로 소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포악한 그들의 격분, 잔악한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으라. 나 그들을 야곱에 갈라놓으리라. 그들을 이스라엘에 흩어버리리라. 너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내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엎드리리라. 유다는 어린 사자,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잡은 짐승을 먹고 컸다. 유다가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웅크려 엎드리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리랴. 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고 민족들이 그에게 순종할 때까지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는 제 어린 나귀를 포도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메고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제 겉옷을 빤다.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희다. 저불루는 바닷가에 살며 배들의 항구가 되고 그 경계는 시돈에 이르리라. 이사카르는 튼튼한 나귀, 가축우리 사이에 엎드린다. 쉬기에 좋고 땅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그곳에서 짐을 지려고 어깨를 구부려 노역을 하게 되었다. 다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처럼 제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리라. 나는 길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 말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사람이 뒤로 떨어진다. 주님,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가드는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겠지만 그 자신이 그들의 뒤를 습격하리라. 아세르는 양식이 넉넉하여 임금에게 진미를 올리리라.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
요셉은 열매 많은 나무 샘가에 심긴 열매 많은 나무. 그 가지가 담장 너머로 뻗어간다. 궁수들이 그를 어지럽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덤벼들었어도 그의 활은 든든히 버티고 그의 손과 팔은 날쌔었다. 이는 야곱의 장사의 손,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신 분의 이름 덕분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전능하신 분 덕분이다. 그분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위에 있는 하늘의 복, 땅 속에 놓여 있는 시면의 복, 젖과성과 모태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아버지의 복은 예로부터 있던 산들의 복보다 처음부터 있던 언덕들의 탐스러운 것들보다 크다. 그 복이 요셉의 머리로 제 형제들 가운데서 봉헌된 자의 정수리로 내리리라. 베냐민은 약탈하는 일이 아침에는 움켜진 것을 먹고 저녁에는 잡은 것을 나눈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 각자에게 알맞은 복을 빌어주면서 한 말이다. 그런 다음 야곱이 아들들에게 분부하였다. 나는 이제 선조들 곁으로 간다. 나를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조상들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물의 맞은쪽 막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께서 그 밭을 히타이트 사람 에프론에게서 묘지로 사두셨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그곳에 이삭과 그분의 아내 레베카께서 묻히셨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분부하고 나서 다리를 다시 침상 위로 올린 뒤 숨을 거두고 선조들 곁으로 갔다. 예. 굉장히 길죠? 이 49장은 전체가 다 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하고는 형식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운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시들이 많이 나오죠. 시편만 해도 시편집이라는 책이 있어서 150편의 시편이 있을 뿐더러 또 곳곳에 보면은 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시편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가장 큰, 가장 긴 시편이 바로 이 49장입니다. 이 49장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고 그러면은 야곱의 축복 아마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은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어떤 아들들에게 하는 말들은 축복이라고 보기에는 차라리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도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49장은 애초에 축복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처음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저주와 같은 그런 말이 내려지고 있는 르우벤, 시메온, 레위에게도 축복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후대의 편집자, 그러니까는 이 49장이 한 번 쓰여지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이 원문에 손을 대어서 지금 현재의 49장이 되었는데 그때 부정적인 내용으로 수정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문에는 르우벤, 시메온, 레위에 대한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의 편집자가 이 부정적인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그 의견은요. 이 부분, 그러니까 49장이 최종적으로 편집되어서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이미 르우벤 지파, 시메온 지파, 레위 지파는 존재하지 않았을 때라고 봅니다. 르우벤 지파는 유다 영토, 원래는 유다 영토에 속해 있었지만은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제외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고, 그 다음에 시메온 지파도 유다 영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뒤에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유다 왕국의 영역 내에 있었던 지파들이 르우벤, 시메온인데
르우벤은 다른 데로 가버리게 되고, 시메온 지파는 그냥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없어진 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원래는 이 예루살렘에 주로 레위 지파들이 모여 있었겠죠. 당연히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레위 지파는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뭐 종교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다 거기 있지는 않았고 처음부터 레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터인데 이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언제 그랬겠어요? 성전이 사라진 뒤에. 레위인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후에 이 최종 편집이 49장에 이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지파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물론 그 혈통은 전해지고 있었겠지만 하나의 지파로서 유다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그런 지파가 되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시메온, 레위 지파는 왜 사라졌을까?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이 첨가되었을 것으로 역사적인 현실을 반영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야곱의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그 유언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야곱의 유언인데 그 유언이 축복이냐? 저는 오히려 축복보다는 왜냐하면은 여기 보면은 뭐 어떤 이유로든 이미 저주에 가까운 내용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말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은 뒷날 너희가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언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의 예언은 과거의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행위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신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선벌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는 보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게 돼 있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오래전에 지은 잘못이라고 해도 그 잘못의 대가는 결국은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사실 이 신학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윗대에서 죄를 지어도 후손이 그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이 좀 주도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반대되는 신학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하여 아들의 이가 시지 않다. 그렇죠. 맞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드셨는데 제가 아우 쉬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 보상신학을 부정하는 그 반대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구약성경을 이래 읽고 나면은 생각이 드는 것이 또 느낌이 드는 것이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결국은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주도하고 있는 신학이 보상신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상선벌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이 야곱의 예언에 암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지은 죄들, 르우벤은 야곱의 소실, 빌하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시메온과 레위는 하느님과의 계약의 징표인 할례를 이용해서 스케민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의 죄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과연 미래에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너희들은 벌받을지어다 하는 저주가 아니고 야곱이 자식들의 미래를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상선벌학이라고 하는 보상신학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식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예방적인 교육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들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그러니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죄는 숨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그런 죽음을 앞둔 야곱이 물론 당장 죽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하는 그런 그 교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이제 이 부분을 저주로 보지 않는 까닭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뭐 다른 문화권에서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나 로마 신화를 보면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경쟁 관계, 심하게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로 그렇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뭐 웨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있거든요. 웨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신화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적대 관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하느님의 사랑을 이 현실에서, 이 현세에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저주로 보기보다는 예언.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이것을 이 49장을 규정을 하고 나서 보면은 이 르우벤과 시메온과 레위에 대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뭐 역사적인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든지. 근데 이 전체를 긍정적인 내용이든 부정적인 내용이든 이 전체를 예언으로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좀 더 명쾌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야곱의 예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르우벤은 야곱의 맏아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장자권을 가져야 합니다. 장자에게 돌아와야 할 유산의 두목.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유산을 분배할 때는 자녀의 수 더하기 1로 아버지의 재산을 나눕니다. 아들이 셋이면은 재산을 4등분을 해서 마지는 2몫을 가져가고 다른 형제들은 1몫씩을 가져갑니다. 만약에 아들이 10명이다. 그러면은 재산을 11등분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장자는 2몫을 가져가고 나머지 아들들은 1몫을 가져가거든요. 유산을 물려받는 것. 그 다음에 가문의 대소사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부장제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가문의 수장의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고대에는 생사 여탈권까지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리고 어떤 형벌에 관한 것은 사법부에 다 맡겨져 있죠. 근데 고대에는 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문에서 자체적으로 뭐 형벌을 집행하기도 하고 처형도 하고 했는데 그 권한도 이 가문의 수장에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제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이제 제사 지내는 집들 보면은 집안의 어른이 말하자면 제주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도 고대의 가문의 수장이 또 사제 역할. 그러니까는 제도 종교, 유다교가 아주 제도적인 종교로서 성립이 되고 성전이 자리 잡게 되기 전까지는 각 부족별 혹은 시족별로 뭐 제사도 바쳐주고 이렇게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사제 역할을 가문의 수장이 했던 것이죠. 그런데 르우벤은 그리고 르우벤의 후손들은 이 모든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봐도요. 르우벤 지파에서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질 않아요.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인물들이라 그러면은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판관들이 중요했죠. 삼손과 같은 판관, 어떤 판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왕도 나오지 않고 예언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주 이런 시기에 이 다른 지파에 흡수되어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메온 지파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지금 지파들의 이 땅 영역인데요. 시메온 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의 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 녹색 부분이 이제 그 나중에 분열된 왕국에서 유다 왕국의 영토입니다. 이 북쪽은 이제 이스라엘 영토이고요. 그런데 이 시메온 지파 지금은 여기 있지만은 북쪽으로 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돼요. 민수기 26장 14절에 따르게 되면은 시메온의 후손들, 그러니까 시메온 지파지요. 각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지파가 됩니다. 아주 쇠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제 지파들을 축복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시메온 지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메온 지파는 이런 시기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정체성을 잃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사실 처음부터 뭐 자기들의 고유한 영토를 갖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이 성전에 봉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생업을 유지하고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다 한들 그 땅에서 뭐 아주 목축을 하고 농업을 하는데 전념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레위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성전에서 나오는 뭐 재물이라든지 또 음식만 가지고 생활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뭐 일종의 생업을 위한 활동들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제한적이죠. 항상 거기에 전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성전에 봉사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의무를 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은 텃밭 정도는 가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사실은 장자권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레위의 위의 형들 둘이가 다 르우벤과 시메온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그 다음 순인 레위가 장자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위의 형들 둘이 없어졌으니 레위가 장자가 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자가 가문의 수장이 되어서 물려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제 역할이거든요. 이게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레위는 어느 정도 장자권을 나누어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유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유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그 변화야말로 하느님의 사람,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가 우리에겐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유다는 아주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뭐 문헌가설에 의해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 49장이 어디서 탄생을 했느냐. 문헌가설이라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본당에 할머니 교우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신부님 강의를 잘 듣고 있는데, 들을 때는 참, 그렇다 하고 하는데, 듣고 나면 다 까먹고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특히 이 모세오경은 이 하나의 전성,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의 문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른 시기에 생겨난 전성들이, 문헌들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유력한 가설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야훼라는 이름을 쓰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야훼라는 현재 우리말 성경에 야훼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공동번역 성서에는 야훼가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야훼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쓰는 전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느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전성이 있다. 엘로힘도 지금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럼 우리말 성경에는 뭐로 되어 있냐?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쓰는 전성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 49장은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전성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성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하면요. 유다 왕국에서 생겨납니다. 하느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전성은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에서 생겨나고요. 이 하느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전성은 남쪽에서 생겨나요. 남쪽 유다 왕국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의 조상인 유다에게 우호적이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이제 뭐 학문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유다가 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변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있잖아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올바른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하지만 다음 날이 지나갈 때면은 오늘도 나는 변하지 못했구나.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또 어떤 경우는 심하게 되면 그게 절망까지도 가잖아요. 변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런데 유다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유다에 대한 이 예언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유다 지파는 뛰어난 군사력을 가질 것이며 포도주를 물처럼 마실 정도로 부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르우벤을 대신해서 실질적인 가문의 수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자권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돌아간다고요. 장자권, 가장 중요한 장자권은 이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볼 것이에요. 하지만 장자가 가문의 수장이 되어서 수행해야 될, 또 누려야 할 의무와 권리의 일부분은 레위와 유다에게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유다는 왕국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되는 그 울타리, 그들을 담게 되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문의 수장의 역할 아니겠어요? 가문의 구성원들을 한 울타리 안에 모으는 것이. 그러니 유다가 또 장자권의 일부를 나눠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왕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정복을 가리키는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적의 목을 잡는다는 거, 정복을 가리켜요. 그리고 형제들이, 아버지 아들들이니까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엎드린다. 이것은 이제 경의를 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요 두 개가 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복에 대한 표현과 경의에 대한 표현이 같이 나와 있죠. 요것은 장자의 축복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장자를 축복할 때 이런 표현들을 했던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내 원수들을 무찌르리라. 그리고 이 가문의 수장이 되어 가문 구성원들의 경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은 이삭이 에사우를 야곱으로 착각을 해서 축복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장자의 축복을 해주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민족인 너를 섬기고 뭇결애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너는 내 형제들의 지배자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식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 비슷하죠. 정복과 가문의 구성원들의 경의. 이것이 장자의 축복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유다가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전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큰 민족이잖아요. 땅하고 큰 민족을 더하면 뭐가 나오죠? 나라가 나오죠.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사자. 사자는 힘과 승리를 상징해요. 고대 근동에서 최초의 대제국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가 제국이란 말이 익숙하잖아요. 뭐 대영 제국이라든지 일본도 뭐 자기들 제국이라고 불렀었고. 그런데 제국은 중동 지방에서 최초로 탄생을 하는데 그 최초의 제국이 아시리아입니다. 요엘 예언서 1장 6절에 보면은 아시리아도 사자의 비유가 되고 있어요. 힘과 승리. 그리고 사자는 또 상징을 하는 게 있어요. 사자가 왕권, 신성 이 둘을 또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나라를 세우고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성, 거룩함 이것을 상징을 해요. 유다 지파는 거룩한 지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요한묵시록, 신약성경의 요한묵시록 5장 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모르면 묵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이 사자? 용맹한가? 잘 싸우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사자로 표현했을 때는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라는 소리예요. 신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 대한 예언 부분을 앞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다윗 임금이 나리라는 예언과 또 그 후손 가운데 예수께서 나시리라는 그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불론 지파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불론 지파가 받게 될 땅은 여기 보시면은 요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죠? 이 지중해고요. 갈릴레아 호수인데 어느 쪽도 이 물과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언을 떼고 있는 걸 보면요. 저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 근처에도 안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닷가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저불론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지도는 이스라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가 전부 다 점유했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확정해서 그려놨지만 사실 이 바닷가에 있는 땅들은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 임금 때도 그렇고요. 특히 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이 영역은요, 아주 후대까지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이쪽에 보면 이제 페니키아인들이 이렇게 시돈과 띠로 해서 이쪽에 그 페니키아인들의 영역이 있어요. 저불론 지파는 나중에 그들에게 고용되어서 해상무역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부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성경 안에는 항상 아주 미묘한 또 섬세한 그런 진실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주신 그 땅 전체를 차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일부는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지하지 못한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고용되어서 이 부를 얻게 되는 그 부분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주 정밀하게 읽고 그 다음에 큰 맥락 안에서 이렇게 읽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말로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고정되는지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히든 스크립처라 그러거든요. 감추어진 이 본문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불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 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지식을 드러내고 있는 지도인 거예요. 다 점령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것이 49장의 저불론에 대한 예언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카르는 엎드린 튼튼한 나귀라고 하죠. 나귀는 농사에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업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사카르 지파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갈릴레오 호수에서 가깝죠, 그죠? 물이 풍부하고 이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업에 관계되는 표현을 함으로써 이사카르 지파는 농업 생산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단 지파는 단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삼손 시대에 이스라엘의 판관 역할을 하게 되죠. 삼손이 그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파의 이름대로 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파가 불행히도 단지파가 원래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데 나중에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왜 그러냐? 바로 그 삼손 때문입니다. 삼손이 여색에 빠져서 사고를 크게 칩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필리스티아인들에 의해서 몰살당할 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도 그때는 필리스티아인들이 더 힘이 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지파 때문에 우리 다른 지파들까지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판관기 읽을 때 보겠지만은 오히려 삼손을 포박을 해서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내주잖아요. 이 삼손을 데려가서 니들 마음대로 하고 화를 풀어라. 우리를 그냥 두거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 심해지죠. 필리스티아인들도 큰 위협을 해오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의 눈초리도 아주 곱지 않죠. 그래서 단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한 지파에서 한 사람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기보다는 지파 전체가 좀 부정적인 그런 경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삼손만이 문제가 아니고 여호수아기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로 이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왜 뱀이 갑자기 나오나? 길가의 뱀, 오솔길의 독사. 뱀 이야기가 왜 갑자기 나오냐? 뱀이 유혹자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원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단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 이런 예언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를 잘 알기 힘들어요. 왜? 갑자기 예언에 뱀이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데 이제 그러한 단지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면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가드 지파는 약탈자들의 습격을 받겠지만은 양식이 넉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네. 여기 보면은 가드 지파는 이쪽에 있어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 안쪽입니다. 요르단강의 건너편. 이쪽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지금 가드 지파, 므낫세 지파도 일부가 여기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요르단강 동쪽에도 땅이 있고 서쪽에도 땅이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 그냥 여기에만 있다가 사라졌고요. 가드 지파 여기에 있거든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기 있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비옥함에 눈이 멀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 땅을 선택했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판관기에 보면은 입타라고 하는 판관이 나오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이 암몬하고 모압하고 이 전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판관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필리스티아인들과의 그런 그 싸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입타 이야기는 이쪽에 있던 모압, 이 암몬 모압 땅이거든요. 그들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려니까 이쪽이 이미 암몬, 모압, 에돔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줘요. 그거 어떻게 해요? 뚫고 지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정복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정복한 땅에 남은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을게요. 우리가 여기 살게요. 그냥 비옥함을 보고 모압 평야이 굉장히 비옥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했더니 그 뒤로 이 암몬인들, 모압인들이 싹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자기들의 땅을 되찾으려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침입자에 불과한 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내쫓으려고 계속 쳐들어오고, 약탈자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세르 지파에 대한 예언을 보면요. 아세르는 양식이 넉넉하여 임금에게 진미를 올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세르 지파가 어디에 자리를 잡느냐, 여기 있죠. 저 지역은요, 가나안에서 가장 비옥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해안을 따라서 평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카르멜산이 이쪽에 있거든요. 카르멜산이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카르멜산이 바알신의 별장입니다. 바알은 천둥과 번개의 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바알 신상을 이렇게 발굴을 하면은 이 주먹진 손으로 이렇게 신상이 돼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여기 없고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 요 번개가 있어야 되는데 번개는 이제 사가서 없어졌든지 뭐 떨어져 나갔든지 한 것이고, 번개를 들고 있는 신, 그 번개 치고 천둥 치면 비가 오잖아요. 비의 신, 농경의 신이거든요. 번개와 천둥, 비의 신이니까 카르멜산이 비가 많이 내려요. 가나안 땅은 비가 적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하잖아요. 연 강수량도 적지만 그게 또 아주 짧은 시기에 집중해서 내려버리기 때문에 1년 중 대부분은 물이 적거든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카르멜산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카르멜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의 카이사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 지중해 쪽 이 해안에 있거든요. 카이사리아, 로마 황제 시저. 로마 황제에게 헤로데 임금이 잘 보이고자 완전 로마식으로 지어서 바친 도시거든요. 근데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카르멜산에서부터 수로로 물을 끌어와서 이 카이사리아에 쓸 정도로 카르멜산은 굉장히 물이 많습니다. 카르멜산과 인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죠. 그러니까 이 해안을 쭉 따라서 평야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죠. 그 다음에 또 해상 무역에도 유리한 곳이죠. 그뿐만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에 중요한 국제 도로가 고대에 2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왕의 도로라고 해서 이렇게 관통하는 길입니다. 뭐 이거는 아이고 이거 뭐 이스라엘 안에 아니냐. 이 안에도 짜잘한 나라들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쨌든 국제도로예요. 뭐 나라가 손바닥만 해도 나라니까. 그래서 왕의 도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국제도로가 하나 있죠.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입니다. 이쪽이 이집트예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2개가 이스라엘의 좌우에 양쪽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문명의 교류, 무역, 외교, 상업,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비아 마리스라고 불렀어요. 라틴 말로. 비아 마리스라 그러면은 바닷길이란 뜻이에요. 해안길, 바닷길. 왜 그러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그걸 때문이 아니고
길이 굉장히 긴데 여기서 오는 것 때문이 아니고 바로 이 부분을 지나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아 마리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납니다. 왜 이쪽으로 지나냐? 이쪽은 안쪽은 다 산악지대예요. 지나기 힘들잖아요. 이거는 평평한 평야지대입니다. 거기다가 이 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쉴 곳과 물 마실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해안가에, 해안지방에.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무역로에 위치한 도시들은 다 부유해요. 뭐 자기들이 좀 힘이 있으면은 세금을 받을 수도 있고 관세를 받을 수도 있고 뭐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내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물 그다음에 숙식 제공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 처음부터 출발지부터 이 도착지까지 다 갖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규모의 상단이라든지 뭐 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뭐 그런 사람들은 여기까지 갑니다. 그럼 이쪽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중개무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이윤을 창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 위아마리스가 지나가는 이 길목에 있다는 것은 중국에 뭐 저는 중국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TV로 보니까 돈황이라는 데가 있던데 어마어마하더만요. 어떻게 사막 그 한가운데 그런 어마어마한 게 그 유적이 또 문화가 꼽힐 수 있었는지 실크로드 때문에 그러잖아요. 국제 무역로가 지나가는 곳에는 그 풍요로움, 번영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세르지파는. 그 다음에 납탈리 지파는 암사섬이라고 그래요.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섬 예쁜 새끼들을 낳는다.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이것을 근데 다르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납탈리는 풀어놓은 암사섬, 우리의 새끼 사섬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도 됩니다. 그러니까 납탈리가 암사섬이고 새끼를 낳는다라고 지금 번역했지만 납탈리 자신이 우리의 새끼 사슴이 되었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사슴은 어디 살아야 돼요? 야생의 숲 속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속에 갇힌 새끼 사슴이 되었다.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죠? 뭐 사슴이 자기가 동물원에 우리 안에 있고 싶겠어요? 밖에 있고 싶겠죠? 갇힌 것. 그리고 갇힌 것은 또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우리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우리 안에 갇혀있던 짐승을 야생에 풀어놔도 야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길들여짐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길들여지느냐? 이방 문화에 길들여진다. 가나안 땅에 토착 문화, 이방 문화에 길들여진다. 그 결과가 이 지파의 쇠락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파의 구성원 수가 얼마였는가 하면은 민수기 1장 43절에 보면은 53,400명이에요. 그런데 불과 40년이 지났을 때 통계에 의하면은 민수기 26장 50절에 나오거든요. 45,400명으로 8,000명이나 줄어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죠. 5만 명대에서 8,000명이 줄었다는 거는 거의 20% 가까이 줄은 것이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문화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제가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물려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미 지난 시간에도 요셉이 야곱에게 얼마나 특별한 아들이었는지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다른 형제들에 대한 예언하고 아주 눈에 그냥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씩 되짚어 보지 않아도 그냥 한눈에 들어오는 차이점이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요셉에 대한 예언에만 하느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저는 49장을 야곱의 축복으로 보기보다는 예언으로 본다 그랬죠. 그런데 만일 이 49장을 야곱의 축복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가장 유력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복은 하느님만 내릴 수 있어요. 인간은 복을 빌어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죠, 우리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죠. 그런데 인간이 복을 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만이 강복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느님으로부터만 와요.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고 이 축복문이 형성이 될 때 이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에 대한 건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될 거야. 이것밖에 없어요. 그거 축복이라고 볼 수 없죠. 근데 여기에 축복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 축복을 받은 요셉은 강한 군사력을 갖춘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프라임 지파는 여기 있거든요. 땅으로 보면은 머나세나 유다보다도 작은 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실제로 남유다에 속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자기들 고유한 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의 연합체인데 거기에서 수장 역할을 에프라임 지파가 하게 됩니다. 가장 강대해져요. 그 다음에 베냐민은 약탈하는 일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약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 이거? 꼭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 용맹함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해석도 되거든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서 이름난 용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훗, 사울, 요나탄 이런 아주 그 용장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마치고 나서 야곱이 막펠라의 가족묘에 묻어달라 그러죠. 그리고 다리를 침상 위로 올린 뒤에 숨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침상 위로 올리면 어떤 자세가 돼요? 침대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침대에서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침대 위로 이렇게 올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자세.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그래서 태어나기 전의 그 모습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께서 묻히셨고 이삭과 아내 레베카 쭉 나와요. 그냥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이러면 또 쉽지 않겠어요? 근데 버릇없이 말이야.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막 부르고 막 힘들게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이 인물들의 이름 첫 글자를 모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레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레베카가 있어요. 사라가 있어요. 이삭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이름에 첫 글자를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해가지고 요서부터 쓰는 거예요. 여기 여기로 왔죠? 여기 여기로 왔죠? 여기 여기로 왔죠? 여기로 왔죠? 여기로 왔죠? 하면은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숫자, 그 다음에 문자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인들의 성경 해석 가운데 예를 들어 아트바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 함원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이걸 뒤집으면은 식원함이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숫자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굳이 불경스럽게 할아버님의 함자와 이걸 그냥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막펠라로 돌아가려는 이유가 단지 그곳이 조상들이 묻힌 곳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의 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살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헤브론의 막펠라에 가서 묻히게 되는 것은 훗날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주고 미리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